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일단 제가 10절에서 11절까지 하고 12절에서 14절까지 나누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0절. 그러므로 그들은 그에게 묻고 있다. 그 무리들이 묻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므로 그들은 그에게 묻고 있다. 그 무리들이 묻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알겠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을 때 세례 받으러 나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는 거죠.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은 세례를 주고 있는 요한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들이 질문하고 있는 내용은 믿음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는 것이다. 회개의 세례를 받고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게 되느냐는 것이다. 이거 묻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고 고백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니까 물세례 받는다고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물세례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걸 이야기해요.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물세례 받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반역한 죄를 고백한 사람이라면 그 반역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값을 치러야 그 죄가 정리되죠. 또한 죄사함을 받았다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었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다고 구원된 것은 아니라는 식의 의미를 제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꾸 기침이 나오려고 그래서. 왜냐하면 죄값을 치르고 무지한 사람이 되었다 해도 그는 생명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것으로 부활을 믿는 것으로 그러면은 그것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죽었고 내가 살았다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은 내가 죽었고 내가 다시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옛날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말 사실의 역사로 죽고 부활했다. 그거까지만 믿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정말 생명 있는 살아있는 믿음 뭐냐면 내가 죽었고 내가 말씀으로 살았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이 믿음을 가지고 늘 살아나는 내 자신을 죽여가면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늘 드러내죠, 세상에.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죠. 새로운 거듭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그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예수 생명을 그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이러므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경은 이를 부활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살았다 그래서 부활을 믿었다고 그래서 구원이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은 좋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좋은 열매에 대해서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완성된 사람은 모습은 세속에 드러나는 것은 구원이 완성된 사람의 모습이 세속에 드러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드러난다고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을 향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이 그 설명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는 말하게 되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 두 벌 옷이 있는 자는 나누어 주어라. 옷이 없는 자에게.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같은 방식으로 하라.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모습은 믿음의 자손이 되는 모습은
생명의 열매가 되는 자의 모습은 자신을 잘 판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정확히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이웃의 모습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자신이 어떤 행동으로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자신과 이웃의 모습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의 중심이 자기 중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그 마음 중심이 곧 생각과 말과 행동의 기초가 되는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 육체를 사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막 몰아치게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야 되죠. 하나님 말씀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이 육체를 사용해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의 특징은 자신이 자신의 몸을 사용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에 이 우리 자신의 몸을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몸을 사용하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니까. 이와 같은 삶의 마음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삶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 말씀의 의미의 가장 본질로 막 쫓아가면 진실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기초는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의 모습은 진실입니다. 말씀이 기초인데 말씀의 그 모습은 마음의 기초가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의 그 기본 기초는 진실이라는 거예요. 죄를 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새 생명의 인간은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으로부터 벗어났단 말은 구원받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진실한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거짓과 싸우는 삶이에요. 이때 거짓과 싸운다 그러니까 밖에 거짓과 싸운다고 생각하면 조금 오산이에요. 이 거짓과 싸울 때 싸우는 것은 내 안에 거짓과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거짓. 내 안에서 자꾸 거짓을 말하려고 그래요. 거짓으로 행동하려고 그래요. 그때마다 그 거짓을 어떻게 죽여야 돼요. 싸워서. 무엇이 진실이. 그래서 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늘 뭐가 돼야 돼요. 진실이 돼야 돼요. 거짓이 아니라 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진실이 돼야 돼요. 진실이 이 몸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과 싸움에서 병기가 되는 것은 방패가 되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되지 않겠어요? 진실한 하나님 말씀. 진실이 방패가 되고 병기가 돼요. 이와 같은 사람의 의식에 대해 주권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종이 된 모습으로 모든 인간을 섬기는 모습으로 이 땅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실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섬기게 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종이 된 모습을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